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보여주는 사랑은 이와는 반대의 사랑입니다. 많은 여인을 취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쾌락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열왕기상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지혜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에서는 호색가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동안 솔로몬 왕이 얼마나 쾌락적인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손으로 모압 민족의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세웁니다. 또한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게 하는 이 암몬 민족의 신 몰록을 위해서도 그리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산들에 높게 선 여러 신들의 산당과 드려지는 제사에는 방향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오직 욕망과 쾌락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큰 업적을 이룬 왕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왕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돈에 열등하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술과 마약에 빠지는 그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영혼은 송두리째 만몬에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솔로몬 왕은 이제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쾌락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다 보면 그들은 스스로 죄의 길로 빠지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취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솔로몬을 보면서 이 내가 가진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 솔로몬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오직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의 본문은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두 대적자를 소개합니다. 또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의 대적자이지만 이는 이스라엘 외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존재하는 대적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신탁을 받습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이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 해석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취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약속 중에는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은 이 다윗 왕이 받은 약속과 아주 유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만일 여로보암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 왕처럼 그 나라를 세워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두 나라로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또한 두 나라를 유다지파로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솔로몬 왕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처럼 확산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수많은 백성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두 지파로, 두 나라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우상이 말하는 그런 삶의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우상 숭배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여러 나라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나라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가치를 모두가 다 뒤집어 버립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던 삶의 모든 관계를 왜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이 과거의 종교적인 우상에서 이제는 비종교적인 우상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그모스, 밀곤과 같은 종교적인 우상을 지금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종교적인 우상 대신에 물질과 성공과 풍요와 명예와 성적 욕망 등 이 다양한 비종교적인 대상을 자신의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종교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든 것들은 물질과 돈과 명예와 세상의 만몬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매일같이 비종교적인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쾌락과 이 만물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쾌락과 정욕의 삶을 살고 탐욕과 욕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재앙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금 세워가는 우리 팔복 영광교회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